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강하게 잡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기도나 말씀 읽기나 영적 세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심삼일 하더라도 3일 하고 난 다음에 또 작심삼일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꾸 작심삼일해서 1년 365일 이끌어가면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에 좀 이렇게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자 생각하면은 할 사람이 보입니다. 목사보다 전도 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급이 적겠죠, 그냥.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겠지요. 그런데 좋지 못한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얘기하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는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도록 중보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 기도 듣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개입만 하시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 떨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자라면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멋지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중보기도로 단을 쌓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라. 이 말씀에서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대요. 계획하다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샵을 하는데 생각한다, 계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뭐냐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사람은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요 미래가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향한 계획을 사람은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안 세우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전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한밤중에 무덤가 옆에서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위해 태어났는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힘들었습니다. 고1 때 얼마나 방황인지 몰라요.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그랬어요. 무덤가 옆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인생의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쓰실 수 있으면은 선교사나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뭣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연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렀던 겁니다. 선교단체에. 대학생들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나아가기까지 내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대로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으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고자 했던 그 계획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인생의 어떤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소원과 꿈을 내 안에 그때 심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도 내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꿈과 계획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연락하시면은 우리의 삶과 사업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10대 때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보여주심으로 그 인생의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쫙 펼쳐주셨습니다. 그런 이 놀라운 꿈을 형과 부모님께 막 자랑합니다. 뭣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 때문에 그가 고생하게 됩니다. 그의 꿈은 그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총무가 되고 잘 되니까 오히려 더 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결국은 이집트 왕의 꿈을 풀어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가지고 그걸 붙들도록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크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이거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아멘입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에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미래를 섬세하게 정말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자체만 해도 기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삶의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 끝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 통합 쪽에 김영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2살이나 많아요.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 간증을 하는데요, 기가 찼습니다. 제만 기가 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부목사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50살 때까지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함으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부임한 그 교회에 청빙이 있었을 때 지원서를 넣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청빙할 때 이력서를 쓸 때 자필 이력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컴퓨터로 작업해서 하지 말고 자필로. 근데 목사들이 진짜 말을 안 듣더래요. 전부 컴퓨터로 이렇게 했더래요, 자격 조건이.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말 시키는 대로 안 하는 목사가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순종하냐면서 다 탈락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김영철 목사님은 자필을 썼는데 이 필력을 보니까 필력이 대단한 거야. 내가 보니까 와, 남자는 글을 잘 써야 돼요. 저는 아마 여기 한번 떨어졌을 거예요. 그 교회가 300명대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한 배 정도 되면 보신다 보면 됩니다. 어른이 300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원서가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거기서 10명을 딱 추리는 거예요. 10명을. 하나님 운 좋게 10번째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5명을 추리는 거예요. 이거 뭐 보는 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잠을 자는데 3명은 꿈을 꾸게 합니다. 5명이 전부 코너로 자꾸 몰리는데 코너로 몰리고 나서 보니까 그 뒤편이 뭐냐면 절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두려워 떨고 있고 허헉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 내려오더니 자기를 턱 들고 올라가 버리더랍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10명 중에서 5명을 추렸는데 자기가 순위가 6번째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5번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 5명 중에 1명을 청빙을 다른 데 해서 보내뿐 거예요. 보내보니까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5번째로 들어간 거예요.
5명 설교를 다 들은 겁니다. 교회에서 2명으로 압축을 딱 시킨 거예요. 1번하고 5번. 5번이 이 목사님이에요. 이분들이 다시 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설교를 붙은 거죠. 예. 그래서 김영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잘하다가 강대상 옆에 뭐가 있었는데 종이 있었는데 뭐 툭 쳤는데 땡 잊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분위기가 뭐냐, 너는 아니다, 땡이다, 이런 느낌 분위기 있잖아요. 성도들은 안 묻고 다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한 사람 있거든요. 저거 땡 맞다, 저거 뽑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그래 돼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위기 때에,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종을 땡 치시면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다가 종 땡 칠 때까지 열정적으로 살다가 갑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간 겁니다. 분위기를 타고. 둘 중에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사실은요, 1번이 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고 스펙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위기를 이분이 지혜롭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점수를 얻어가지고 이분이 당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할 때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 끝날 때까지 섬세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어려워질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여러분 목회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서 사역의 길들이 잘 열려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할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구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절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절망 많이 합니다.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하늘의 별 따기고요. 점점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3, 4절. 46장 3, 4절. 틀리는데 글자가. 이사야. 시편으로 했구나. 이사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요, 야곱이라는 말은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태어났을 때 품고 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품고 업었다는 말은 철저한 사랑과 보호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태어난 갓난아기는 품고 업는 게 쉽지만 노년에 이런 우리 분들 또 뭐 가볍고 하기는 어울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 안아주고 업고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뭐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업어주고 품어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그거 상관없다. 우리는 야곱 같은 존재들인데 욕심도 많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계획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업어주시고 안아주셨다가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이만큼 먹고 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느껴지면서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마지막 끝날 때까지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차례에 최바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갑니다. 목사님들 카톡에 은퇴 목사님들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또 믿음의 글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근데 최바울 선교사님 그 말이 내 가슴에 탁 박히면서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은 자기 은퇴 대책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요,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70년에서 100년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3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3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는 지나갔으니 감사로, 내일은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고백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이 3일이래요. 3일. 어제는 지나갔고 매우 감사하고 내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요,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점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의지처가 있으면 그걸 붙들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올 한 해 상 주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 2019년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비해서 기도를 쌓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그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지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구름기둥 되신 하나님, 불기둥 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는가를 그 임재 속에서 눈으로 봤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2019년도 우리의 삶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자녀 문제부터 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왜 주신 줄 아십니까? 네가 세상의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자녀는 마음대로 못한다.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자랄 때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할 때 반드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누군지, 구름기둥이 무엇이고 불기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현장에서 자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삶의 심각한 문제 속에서 강력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요, 믿음이 이러니 저러니 이론으로 말하지 않고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일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다니엘서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은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정적들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다굴에 들어갈 때 왕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사다굴에 들어갈 때요, 질질 끌려 들어갔을까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을까요? 질질 끌려가면 믿음의 사람 아니죠. 당당하게 걸어갔을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 믿음은 삶의 현장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느헤미야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했습니까?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고 그 백성들을 위협하며 죽이고자 했습니다. 성벽 건축할 때 안 되니까 한 손에 창 들고 방패 들고 그렇게 해서 성벽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 100년 이상 내버려뒀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기적. 100년 동안 건드리지도 못했던 그 일을 52일 만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들 많이 있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설교 중에 자꾸 자기 애 얘기 많이 하고 지 얘기 많이 하느냐, 자기 얘기 많이 하느냐. 설교 중에요, 내 간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삶 자체가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끝내줍니다. 끝내줘. 파란만장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은 힘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되면 머리만 커지고 기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아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누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라 하더라 이거하고요,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걸 직접 본 거하고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믿음이 확고하겠습니까? 본 사람이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거나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면서 손으로 잡아 일으켜서 걷게 만들었다면 누구의 믿음이 더 확실한 겁니까? 내 손으로 안수해서 일으킨 그 사람의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 아닙니까? 이것처럼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술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고백했,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눈물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격이 있는 사람들은 눈물이 있고요, 찬양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목사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하면 누구인지 알 것 같아가지고 말은 못하겠지만, 목사 안수 받는데 왜 그렇게 목사 안수 받는 것이 그렇게 앞으로 안 될 일이고 고생할 일이고 참 이 망할 길로 가는 그런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런 걸 느끼니까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이 없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습니다. 교회를 몇 년간 다녔는데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고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교회 다 나갔대요. 그런데 교회 오다가 안 오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절에서 하는 명상 같은 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충격도 안 받네요. 저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2019년도는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간정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간정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주일날 얘기해 줄게요. 설교할 때 써먹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항상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항상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유익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삶의 현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건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특별히 그 사업터 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는 김 목사님,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을 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금요 예배 때 이제는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내가 그것을 뚫어와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자라지요. 예. 실패하면은 나는 실패자로 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들의 믿음은 삶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고는요,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간정해야 돼요. 간정. 내 삶의 현장이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셨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도우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 전체가 믿음이 자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 달라지면 환경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루이 엘버트 뱅커스라는 분이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80년 살다가 간 성도 한 사람에 대해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를 푸른 초당으로만 인도하셨다가 나중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 낭떠러지 근처에 가 있던 그는 나에게 시편 23편을 외워달라고 했다. 나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귀에다 시편 23편을 낭독해 주었다. 그리고 나의 오른손은 그의 오른손을 잡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구절까지 낭독하고 보니까 그가 숨을 거두려고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반드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바로 그 현장에서 있는 이분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시편 말씀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다그쳐 물었다. 그러자 그 성도는 몸에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내 손을 꼭 쥐더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해 주었다. 예, 사실입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 세상과 작별하는 이 성도는요,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것이 그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이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인해 보니까 그 속에까지 끝까지 그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삶의 현장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요,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는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아일랜드 극작가였던 이 소설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요, 1925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950년도 95세의 나이를 두고요, 임종을 앞두고요, 사람들에게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95세까지 살면서도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천주교 신자지만은 김수환 추기경 있잖아요.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여 아쉬울 것이 없더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근래 스님을 이렇게 자초했던 중광 스님은 묘비에 뭘 했느냐? 괜히 왔다 간다. 느끼는 점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삶이라는 똑같은 기회를 줬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비록 천주교 신자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더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무슨 말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까? 조지 물리처럼 나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권에 간증거리가 많고 체험거리가 많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열정을 드리면서 우물쭈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 그 평가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해 동안 이렇게 멋지게 인도해 주셨다. 내 삶에 상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제안해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뭐라 했냐면 시시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수시로라는 말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의지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꼭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뭐 안에 있는 걸 토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드린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찬양은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지요. 근데 왜 늦게 오세요? 저는 앞에 앉아가도 누가 늦게 오신지 몰라요. 예. 근데 찬양 인도하시는 딱 보면 목소리 딱 들으면 알아요. 사람이 너무 없으면 목소리 힘이 안 들어가고 또 이렇게 기가 팍 주고 있어요. 늦게 오니까. 예배인데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이 앞이 무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대는 뭐냐면 제가 원맨쇼를 하면서 앞에 사람들이 막 웃겨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어요, 그거는. 예. 여러분이 여기가 무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관객이 됩니다. 관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경꾼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뭐냐? 앞에 있는 사람이든 뒤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찬양 속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모르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마음이 향해지지 않은 찬양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예배를 했으니까 예배는 실패하러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겠습니까? 나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긴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성공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삶의 현장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사람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빨리 오니까 멍해요. 그리고 무슨 교회를 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제는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말씀 전할 거예요. 찬양하는데 멍해요, 멍해. 앞에 나와가 이제 찬양 같이 부를 거예요. 멍한 사람 보고 찬양하세요. 이렇게. 농담 아닙니다. 2부 예배 때는 이제 앞에 설 거예요. 이제 찬양하시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찬양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떨어지는 찬양과 마음이 떨어진 기도가 마음이 떨어진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마음이 빠져버리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간정이 많아서 정말 이 앞에 서서 간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정말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요, 이제는 마음이 들어지는 예배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간정이 많은 모든 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찬양 마음을 들여서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중보 기도할 때요,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께서 섬세하게 기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려서 수많은 간증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런 간증이 많은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